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말씀인데요. 특별히 6절과 7절 말씀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한지라. 그리고 8절이 나오고요. 9절을 보시면 9절 앞부분에 표시가 하나 있죠.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그 표시가 있죠. 여는 그 표시와 닫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일자라고 써 있죠. 그 일자라고 써 있는 부분, 설명되어 있는 부분 가서 찾아보시겠습니까? 1. 어떤 사본에는 여러분 성경 중에 관주되어 있는 거 없어요? 예, 있죠. 한번 보세요. 어떤 사본에는 9에서 20절까지 없음. 예.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 원본은 없습니다. 다만 사본으로 전해져 오는데 사본이다 보니 사본이 여러 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사본들을 통해서 원본은 어떤 그 내용일까를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거의 99.8% 원본에 가까운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16장 그 9절부터 20절이 사본에 어떤 사본에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본에 대해서 확증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8절까지는 모든 사본에 있기 때문에 8절까지는 있는 것으로, 그리고 9절부터 10절은 이제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마가복음의 기본적인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8절까지죠.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시 갈릴리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가복음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집회에 큰 주제를 갖고 있는 것이 내가 들려주는 예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들려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할 예수의 이야기가 필요한데, 내가 들어야 할 예수 이야기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책이 성경이죠. 그 성경 중에서도 예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모두 몇 권일까요? 4권의 복음서가 있죠. 이 4권의 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3권의 복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권의 책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4번째 복음, 요한복음서를 4번째 복음서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복음의 이야기인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한복음은 4번째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공관,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곧 신문을 볼 때 신문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있죠. 기사로. 그게 공관복음이에요. 그에 반해 요한복음은 4번째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사건 자체를 전달하려 하기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신문을 볼 때 기사를 쓰고 있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 기사들의 어떤 의미를 해석해서 쓴 그 글이 있어요. 논설 같은 경우 사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설과 같은 글이라고 하면 이 3권의 복음서는 어떤 사건을, 기사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3권의 복음서가 굳이 필요할까요? 한 권만 있어도 되잖아요. 굳이 3권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4권의 책을 합쳐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불필요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 권만 필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권만 주셨겠죠. 3권이 필요하니까 3권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왜 3권을 주셨을까요? 죄송합니다.
물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문도 있잖아요. 조선일보가 있고 동아일보가 있고 중앙일보가 있죠. 같은 사건을 기록을 하는데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같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나죠. 사건을 기록하는 관점에 따라서 글의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누워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구유? 예, 어디에 나옵니까? 헉. 감사합니다. 예. 예, 힘들 때 그 쉽게 대답하는 방법은 성경이요. 그럼 다 틀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들이 하다가 그 금방 생각 안 나면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은 성경에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두 군데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셨다는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집에 누워 계십니다. 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요. 제가 뭐 다른 얘기합니까? 성경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집에 계세요. 그런데 누가는 구유에 계신다고 표현을 해요. 마태와 마가의 관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와 예물을 드린 사람들 있죠. 예, 동방박사들 몇 사람이에요? 왜 세 사람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네, 금방 따라하네요. 네, 성경에 없어요. 네, 찬송가에 있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별을 보고 찾아와. 근데 지금은 이제 바꿨어요. 찬송가를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렇게 바꿨어요. 왜요? 세 명인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가 세 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개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동방 박사들이라고 돼 있지 세 사람이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찬송가를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꾸 착각한 겁니다. 그럼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찾아온 곳은 구유일까요? 집일까요? 예, 집으로 오셨죠.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는 장면은 마태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동방 박사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복음에서 그 구유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자, 목자들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은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야간 노동자들입니다. 예, 밤에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이들은 야간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릴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요. 무엇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예물을 가지고 와요. 왜일까요? 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물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들이 찾아온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기 때문에 왕이 태어나셨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예물을 드려야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왕이라고 표현 안 써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나셨을까요? 온 세상을 위한 구주가 나셨으니.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구주라고 표현하지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의 나심에 관한 같은 이야기인데 마태가 기록하는 장면과 누가가 기록하는 장면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마태가 이렇게 유대인 왕으로 오신 분을 표현하는 이유는 마태복음을 쓴 목적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번째 장면을 뭐로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할까요? 예?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할까요? 예, 그 북한에서 누가 말씀하시길 그럼 끝나요. 예, 김일성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봉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족보에 있어서, 족보상에 있어서 그들에게 최고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다. 그분은 누구다? 다윗의 자손이시다. 이걸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때 먼저 누구 얘기하니까요? 아브라함, 다윗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야? 하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봤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족보가 있는 분이야. 왜요? 유대인들이 뭘 따져요? 족보 따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마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는 글을 누구에게 쓰고 그 누가복음서는 사실은 편지예요. 누가가 두 권의 편지를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래서 누구한테 썼을까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뭐죠? 성경이죠. 디모데 전서를 왜 디모데 전서라 그럴까요? 디모데가 받은 첫 번째 편지, 디모데가 받은 두 번째 편지, 그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면 데오빌로가 받은 첫 번째 편지가 뭘까요?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데오빌로 전서, 사도행전은 데오빌로가 받은 두 번째 편지예요. 데오빌로 후서.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의 책임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한 사람이 썼다는 얘기조차 잘 몰라요. 왜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바로 이어져 있으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누가복음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요한복음이 싹 끼어든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요한복음 들어오는 바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어져 있다는 걸 자꾸 깜빡해요. 근데 그 앞글을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데오빌로는 누구냐? 로마의 관리이죠. 그래서 로마인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책이 누가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왜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이렇게 구유에 누워 계신,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계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마태는 집이라고 얘기했고 누가는 구유라고 했는데 누가 맞을까요? 네, 둘 다 맞아요. 마태는 집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사관, 집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누가는요, 그 집에서 좀 더 구체적인 장소를 얘기해요. 마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유란 표현을 의도적으로 빼는 거예요. 그 집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가장 낮은 자, 가장 가난한 자, 가장 천한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는데 글쎄 어디 계시는 거예요? 구유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태어났는데요, 제가 태어난 장소는 예배당 지하 기도실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우리 불암로교에서도 그런 형제 자매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낳을 산모가 기도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애를 낳았어요. 옛날엔 병원에 안 갔고 조산원이 와서 받았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튼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냐면 구유에 누워 계신 분인 거예요. 그만큼 가난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기독교는 이해가 안 돼요. 로마 황제가 유대교는 종교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핍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핍박을 합니다. 왜 유대교는 핍박을 안 하는데 기독교는 핍박할까요? 예, 로마가 볼 때 기독교는 미신을 믿는 거예요. 왜냐?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제가 자꾸 이걸 길어지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잘난 척하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볼 때 종교는 기본적으로 누가 있어야 종교가 됩니까? 신이 있어야죠. 신이 존재한다는 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형상이 있어야죠. 존재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형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신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종교가 되려면 신의 형상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 신을 모신 전이 있어야죠. 신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독교는 신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유대교는요? 유대교는 신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초대 기독교는 어디서 모였습니까? 가정집에서 혹은 무덤에서.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볼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이 사입이에요, 사입이. 그래서 그 로마는 더군다나 이 로마 그 기독교는 또 죽은 사람이 뭐 했대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진짜 밑도 끝도 없는 놈들인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로마인들로 하여금 그 기독교 인정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지들도 제대로 못 사는 주제에 누구를 도울까요?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특히 고아와 과부를 도와요. 로마인들의 세계관 속에는 그들은 항상 성공이 중요하고요,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인정해주는 그 신분이 있는데 그 신분이 바로 군인들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왜 그랬을까요? 로마가 당시에 고스도를 놓습니다. 그런데 그 고스도를 놓은 이유가 군인들을 빨리 이동시키기 위해서 고스도를 놓은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로마는 군사 중심의 문화입니다. 군사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기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패한 사람은 짓밟습니다. 노예 삼습니다. 그러기에 강한 자는 높이지만 약한 자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 합니까? 약한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인의 세계관 속에는 도무지 기독교라는 이 종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 누가가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을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가 왜 가정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온 세상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가장 가난한 분으로 오신 분,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좀 차이가 납니다. 좀 더 할게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으시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 몇 명입니까? 예, 뭐 많지만 그중에 70명이 있고 또 12명이 있고 또 3명이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12명의 제자 명단이 안 나와요. 의도적으로 요한이 12명의 제자 명단을 빼버려요. 또 그중에 몇 사람? 12 중에 또 뽑힌 사람 있죠? 3명. 3명의 제자가 안 나와요. 요한복음 빼버려요. 또 마태복음에서 가장 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예.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는 어떤 그 믿음이 아주 좋은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하지 않아요. 망신스러운 사람으로 소개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요한복음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12명의 명단을 다 써요?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요한은 안 써요. 그 이름을 빼놨어요. 예, 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이 볼 때 당시 교회에 벌써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조직이 생겨요. 우리가 더 오래 믿었거든. 야, 우리가 더 오래됐다고. 그 중에 우리가 핵심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조직이 생긴 겁니다. 계급화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교회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대표에 의해서 주장되어지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함에 있어 교회 이야기를 더불어 이야기할 때 12, 셋, 하나 이걸 빼버리는 겁니다. 이야기 나오지, 제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하지만 명단을 의도적 빼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이 이제 복음서를 쓰는 이유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보는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좀 섞어서 볼 겁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16장 1절로 8절 읽었잖아요. 마가복음은요, 그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몇 번 올라가냐면 한 번 올라가는 얘기로 끝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올라가셨죠. 12살 때도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할 때 있어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이야기, 이걸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 사역하시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요. 복음서의 출발점도 달라요. 마가는 예수님의 30살 때부터 얘기해요. 공생에 시작할 때가 마가복음 시작이에요. 마태는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 소개할 때 누구부터 했어요? 아브라함부터 해요. 누가는요, 누가복음 안에 이제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된 얘기 난 후에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 족보를 보면 누구부터 나오냐면 아담부터 나와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래서 요한은 창조 이전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시간도 달라요. 자, 어쨌든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소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때부터 3년의 이야기를 그냥 한 번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 어떤 학자가 길의 신학이라고 표현했어요. 길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로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앞쪽에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 적어도 3번에 걸쳐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걸 예수님이 몇 번 말씀하셨어요? 3번, 3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신경 쓰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왜 제자들은 그 말씀을 신경 쓰지 않을까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왜 왕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한 자리 차지하잖아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 처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그때 하긴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뭔 소리요? 하고 예수님을 꾸짖어요. 리뷰크란 단어가 나와요. 영어 단어로. 영어 단어니까 얼른 깨달아 딱 들으시네. 미안해, 발음이 안 좋아서. 예,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근데 좀 우리말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조금 순화시켜서 항변하매 그렇게 돼 있어요. 항변했다는 말, 그게 뭐냐, 예수님 꾸짖는 겁니다. 왜 꾸짖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돼가지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드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수호신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일반 종교에서 믿는 신은 수호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호신이 아닙니다. 수호신과 하나님의 차이가 뭘까요? 수호신은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무조건 누구 편입니까? 내 편이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게 수호신입니다. 하나님은요, 수호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존재할 뿐입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존재하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렇게 믿으면 되게 열심히 해요. 내 필요가 크면 클수록 되게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엄청 빡시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빡시게 하는 분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 되게 웃겨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안 해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릇된 신앙은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 정말 제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뭐 했다고요?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랍니까? 미안해 그랬어요? 아니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졸지에 베드로가 뭐가 돼요? 사탄 돼버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부터 멀찍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요,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보면 참 좋은데 그다음부터 베드로가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툭하면 네 하는데 조금씩 밀립니다. 그러다가 10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거든요. 세 번째 이제 또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뒤로 딱 물렸잖아요. 베드로가 넘버 1이었잖아요. 넘버 1이 사라졌잖아요. 자, 그 자리 누가 차지할까요? 넘버 2, 넘버 3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딱 찾아온 거예요. 딱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예루살렘 가까웠는데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나는 오른쪽에, 쟤는 왼쪽에, 넘버 1, 넘버 2 우리가 차지하게 하십시오. 이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도요, 계속해서 뭐해요? 신경전이에요. 베드로, 네가 언젠가는,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딱 책망 받자마자 아싸, 요건 이제 내 기회인 거죠. 교회 안에요, 참 이 쓸데없는 이 시기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의 아픔을 오히려 기뻐하는 거야. 결국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몇 사람 데려가요? 3사람 데려가요.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려가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려가요. 왜일까요? 왜 12명 중에 이 3사람을 데려갈까요? 이 3명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주님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각오를 단단히 하는지. 주님 죽으시는 자리에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마시는 잔 저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변화산 데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화산 올라갔을 때 예수님 만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셨어요. 그때 나눈 대화가 뭡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까? 에 관한 말씀한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죽음을 피하려고요? 죽으시려고요?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곱, 요한 데려간 거예요. 왜? 니들도 뭐 했으니까? 죽겠다고 다짐했으니까 뭐 하자? 같이 죽자. 죽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죽습니다. 기도 안 해도 살아요. 기도 안 해도 얼마나 이 세상에 살 수 있어요. 기도해야 죽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박으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열심히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열심히 기도하여 응답 받읍시다. 그 응답은 무슨 응답이에요? 죽는 거예요. 살려고 기도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이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오해해서 살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다 말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신앙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랑 같이 가면서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올라가서 뭐 하겠대요? 살겠대요.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 왕 되실 때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음으로 따라가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년 동안을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의 기적 보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왜요? 내가 기대한 거랑 다르거든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몇 사람이나 남아있을까요? 예전에 우리 교단,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측입니다. 합동 측에서 한 3, 4년 전에 아주 뜬금없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뉴스도 나왔어요. 9시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측 교단은 이제 헌법에 11조를 하는 사람만 교인으로 한다. 예, 그렇게 헌법연구위원회에서 그렇게 바꾸려고 실제로 했어요. 어떡하나, 교인이 몇 명 안 되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교회 안에 갈등들이 많습니다. 교회 깨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끝없이 말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은 11조를 하는 사람들일까요? 안 하는 사람들일까요?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11조를 하는 분들은 교회가 깨질 것 같을 때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이 누가 교인이에요? 교회가 깨지든 말든 하고 싶은 얘기 다 짓거리는 사람이 교인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깨지지 않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교인을 11조 교인으로 하자. 이유가 뭐냐면 교인이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인이거든요. 그 교인들이 교회 총회의 공동회의 회원이에요. 거기서 모든 교회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아무에게나 주지 말자. 그냥 교회 등록했다고 다 주지 말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권한을 주자. 그래서 그런 그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액면가루만 딱 들으면 교회가 뭐만 밝혀요? 돈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취소했습니다만은 이게 마음 아픈 얘기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필요할 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정말 필요로 하는데 난 갈란다. 그래서 이 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줄 때가 언제냐면 예배당 건축할 때, 교회에 돈이 많이 필요할 때, 가만히 눈치 보면 돈 필요하네, 헌금하게 생겼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돈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따라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 죽음의 의미, 부활,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이 세상의 내 자랑,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제자들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말씀대로 사흘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나 같으면 그 제자 다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다 들통났잖아. 이놈들이 날 따라온 이유가 뭔지. 그런데요, 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홍종관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때론 주님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외면했던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때론 주님 잡은 손을 놓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잡은 이 손목을 결코 놓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 베드로가 나는 다시 뭐하러 갈란다?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지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 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일까요? 만난 후일까요? 예, 그렇죠. 만나기 전이어야죠. 아니에요. 만난 후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베드로가 주님 떠납니다. 왜일까요? 쪽팔리거든요. 쪽팔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거야. 몇 번 말씀하셨다고요? 3번. 기록된 게 3번이에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는 게 3번이에요. 적어도 3번.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저도 3세판이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주님 떠나요. 그 베드로가 주님 다시 찾아오시니까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 만난 다음에 가요. 고기 잡으러 가요. 그랬더니 베드로,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혼자 가요? 또 다른 사람도 같이 가요? 희한해요. 죄는 혼자는 못 져요. 같이 짓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갈릴리로, 너희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만나라. 어쨌든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서 그 갈릴리로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한테 걸리면 꼼짝 못해요. 코 낀 거예요. 예수님한테 딱 걸리면 그냥 걸린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해변가에 서 계시는데 제자들이 해변가에 사람이 서 있는 건 알지만 예수님인지 몰라요. 밤새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 해변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아니, 우리가 밤새 고기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그러면 그물을 어디에 던져라? 깊은 곳에 던져라. 그거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오른편에 던져라. 우리가 성경을 알긴 알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자꾸 그 성장시키는 방법은요, 성경을 꼼꼼히 읽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오늘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성경 얘기하는 게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잖아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자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사실 선극할 때 동방박사와 목자 같이 등장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구위에 있는 분한테 가서 절하면 안 돼요. 그건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와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달라요. 근데 그걸 막 믹서해 버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금 어디에 던지라고요? 깊은 곳에. 왜?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찬양하거든요. 하여간 찬양이 많이 망가뜨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날 청년 하도 불렀고 제가 진짜 물어봤어요. 진짜냐? 진짜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 설 거야? 진짜예요? 그냥 너무 쉽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 뜻이 아니면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주님 말씀에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을 해놓고 가자 그러면 시간이, 왜? 전도하러 가면 창피하거든. 그러니까 전도하러 할 땐 시간이, 그러고서 이제 안 가고 어디 놀러 가자고, 가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 찬양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왜 깊은 곳에 첫 번째 깊은 곳이었냐면 배가 어디에 있었어요? 첫 번째 만날 때, 첫 번째 만날 때 베드로가 그물을 깃고 있었잖아요. 배를 해변가에 대고 그물을 깃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 배를 깊은 데 가 던져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어요? 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던지라는 거예요? 오른편 던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꼼꼼히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낯설게 읽어야 됩니다. 자꾸 익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낯설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른편 던지라고 했더니 실제로 던져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게 뭘까? 자, 이게 언제적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 만날 때가 자꾸 생각나요. 그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 식사 준비했다가 같이 식사하셔요. 야,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제가 대신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 준비하시느냐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 두란노교회 형제들 자매들 제가 참 감사합니다. 먹어주셔서. 아니 만들면 뭐해요? 먹을 사람이 없으면. 그렇죠, 당건사님? 아니 만들었는데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지. 그래서 우리 시온성교회 분들에겐 두란노교회 형제들이 참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 두란노교회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있어야 먹지. 그런데 우리 또 시온성교회 어르신들이 만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일도 밥 준답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다시 조반을 먹이는데, 그때 그 고기를 무엇에 굽습니까? 숯불에 굽습니다. 혹시 숯불 하면 연관되는 거 없어요? 베드로가 불을 쬐다가 주님을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몇 번을 물으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트라우마를 예수님이 하나씩 치유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이 대답은 사실은 예수님의 대답에 반대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너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저는 필레오 합니다. 우리말로는 사랑인데 헬라어는 다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사람의 사랑입니다. 의리적인 사랑입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아가페 사랑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넌 아가파오 하냐? 라고 물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아가페 합니다. 이제는 너무 쉽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함부로 대답하지 못해요. 쉽게 대답하지 않아요. 있는 내 모습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넌 아가페 하냐? 아닙니다. 저는 필레오 합니다. 그때 주님이 세 번째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래, 너 나 필레오 하지? 예, 제가 필레오 합니다. 그럼 됐다. 무슨 말인가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셨는데 베드로가 자신의 한계예요. 나는 뭐밖에 못해요? 필레오밖에 못해요. 예전 같았으면 뭐 했을 거라고요? 큰 소리 쳤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 큰 소리 치지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라. 너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랬더니 또 베드로라. 근데요 주님, 쟤는요? 예수님이 너 이제 젊어서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려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쟤는요, 하여간 혼자 죽는 건 억울한 거예요. 쟤는요. 쟤가 누굴까요? 요한. 예수님이 요한은 오래 살도록 두십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글을 더 잘 써요. 그래서 요한은 나중에 서신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어쨌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합시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뭔가를 해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은 해주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밥은 먹는 겁니까? 먹어주는 겁니까? 여러분, 밥을 먹습니까? 먹어줍니까? 요즘 아이들 엄마 밥을 먹어줍니까? 먹습니까? 예, 요즘 애들 밥 먹어줘요. 요즘 애들 공부합니까? 해줍니까? 대학을 갑니까? 가줍니까? 결혼을 합니까? 해줍니까? 아이를 낳습니까? 낳아줍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변해 있어요.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자꾸 해줘요. 찬양을 하십니까? 찬양해 줍니까?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해 주십니까? 예배하십니까? 예배해 줍니까? 차량 운행을 하십니까? 차량 운행해 주십니까? 무엇 하십니까? 애들이 밥을 먹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 밥 먹었다는 거 자랑 아니라 나 먹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초콜릿 내놔. 공부하는 것 보여줘요. 엄마 나 공부했으니까 태블릿 PC 빨리 사놔. 나 대학 가줬으니까 차 사놔. 나 결혼해 줬으니까 집 사놔. 나 애 낳아줬으니까 애 키울 양육비 내놔. 해주면 큰 소리 칩니다. 해주면 큰 소리 칩니다. 베드로가 주님 위해서 해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큰 소리 쳐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철저하게 깨진 거예요. 철저하게 깨진 거예요.
그 깨진 베드로를 다시 주님이 어디로 가자고요? 다시 갈릴리로. 이제 가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갈릴리에서 주님 베드로 만나셨고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주님은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승천하신 후 며칠 만에, 주님 승천하신 후 며칠 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까요? 예, 어우, 지혜로 대단하시네요. 보통 오순절 그러면 50일요 그러는데 예수님 승천하신 후 열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그러니까 50일이 되려면 열흘 남은 거죠. 아무튼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얼마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강하게 그 임재를 경험하죠.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 베드로가 바뀐 겁니다. 이제는 필레오가 아니에요. 뭐합니까? 아가페합니다. 내 힘 갖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 주어진 삶을 삽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베드로 이야기는 예수님이 했던 거 똑같이 합니다. 이게 1장부터 10장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했던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고난 중에 복음 전하고, 그리고 11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누구처럼 똑같이 합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 이야기,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본받은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 그게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바울도 무엇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금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했지만, 때론 부인했지만 나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금 우리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을 하고 더 이상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감당하는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복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